자,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먹는 그 생선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독특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강에서 태어난 이 연어 새끼들은요, 한 1년에서 평균 한 1년 정도인데 좀 길면 3년까지 강에서 이렇게 살다가 바다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아직도 그 과학적으로 이 연어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는 밝혀내지를 못했대요. 여하튼 간에 연어가 본래 태어난 곳으로 이제 되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세찬 물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용돌이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높이가 3m 정도 되는 그런 폭포도 연어는 뛰어오른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요.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흐르는 물 가운데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연어라는 이 생선은 이 존재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우리를 두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연못도 나무도 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라, 이겨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순응하면서 조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생각이고요, 또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은 굉장히 도발적이고요, 또 도전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잖아요. 또 이길 이유도 없고요. 싸워봤자 뭐 덕이 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난만 받지, 오히려 왕따가 되어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겨야 돼, 한번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니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일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유난을 떨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이 유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모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저는 사투리로 왜 유달스럽다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지. 근데 유달스럽다 이 단어가 이상하다,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유난스럽다 아니야? 네. 여하튼 간에 왜 나만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아세요? 절대 군대 가게 되면 튀지 마라. 튀면 안 돼.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돼. 항상 중간 어디에서 숨어 있으라.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튀면 고생하거든요. 뭐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항상 중간쯤에 상상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뭐라 말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세상을 즐겨라, 누려라, enjoy your lif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좋은 가을에 꽃 구경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을 바람 쐬러 가시고요. 또 좋은 카페 있으면, 좋은 식당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부부가 데이트하게. 네, 이렇게 마음껏 누리셔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라, 이긴 자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사단과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항상 일관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로 타락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디서 나온다? 세상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단과 마귀는 이미 타락한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하여서요,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단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유혹하는 것, 그게 가장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게 사단과 마귀의 최종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처럼 이 땅,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그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끝없이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좋다, 교회는 얼마든지 다녀라, 직분을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주느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아니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많이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인싸가 많더라, 그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인싸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예. 젊은 30, 40대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 또 관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민교회,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훨씬 더 심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를 오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욥도 부자입니다. 부자 굉장히 많아요. 예, 다윗, 요셉, 다니엘 전부 다 왕도 되었고요, 총리도 되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한 자리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왕이 되기를, 아버지가 되기를, 그래서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대요. 누구로부터 온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즉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지도 몰라도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이기며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묻고 있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잘 살다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제가 이기면서 싸우다 왔습니다. 싸우면서 이기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PPT를 통하여서 성경 구절은 말 안 해도 한번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7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버가모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아닐까요? 너는 세상에서 이기다 왔느냐? 너는 세상에서 못하다 왔느냐?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세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거 맞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맞습니다. 문화명령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네가 세상에서 이겼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따라서 세상은 내가 이겨야 하는 곳이구나. 승리해야 하는 곳이구나. 성공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까요? 이기라고 하셨으니까 무기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4절 상반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이김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상을 이기려면은요, 마블 영화 회사에서, 마블 아시죠? 마블 영화 회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같은 어떤 그런 초능력 같은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세상을 이기려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아이언맨이나 뭐 토르나 그 망치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 그런 능력을 안 주신다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곧바로 낫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어렵다,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가족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는 어떤 그런 은사, 그런 은혜, 적어도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가? 서로 대칭이 안 돼요. 아니, 세상을 이기는데 무슨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이기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는 아니죠, 그죠?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건 뭘 말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은,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는요, 헬라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거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번의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이제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방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무기는 비난과 정죄고요, 미움과 증오고요, 거짓과 권모술수입니다.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뭐냐? 칼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집어넣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사랑이고요, 용서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서로 비난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죠. 결국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되어진다는 거. 분열시켜버립니다. 사단과 마귀가 승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둘로 쪼개질 때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혼하여서 쪼개질 때예요. 분열될 때예요. 한 조직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뉘어질 때, 사단과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넣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설교에 대한 내용을 놓고 좀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 다음 뭐죠?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예, 참 이 종이 부족하여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뜻이라면 이 삶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사단은 둘로 나뉜다는 거죠. 나누는 게 분열시키는 게 목표라는 거죠. 믿는 우리를 분열시키고요. 둘로 나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미운 감정을 드러내고요. 자존심 상해하면서 또 분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된 거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에게 이미 집어삼킨 상태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이미 주님과 나뉘었으니까. 주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아니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분노가 차오르고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이미 졌다라는 거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구분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내 편이면 다 좋은 말이고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항상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항상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5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이 오늘 이 5장 1절, 2절, 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련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다는 그 내용으로 요한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짚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단순히 행함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하는 사랑,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잘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함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행함과 뭐도 해야 된다?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또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되 상대방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대가를 바라고 있으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속상할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축의금을 내가 그 집 가서 예식장 가서 10만 원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축의금 봉투를 보니까 5만 원만 들어왔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10만 원 했는데 이게 뭐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진실함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가를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가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전히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사랑은 그 사람에게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변함없이 기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똑같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때도 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서로 상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내 마음만 지우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만 정말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베풀든 주든 나누든 기도했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만약에 서로를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구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사랑을 받는 이 사람도 중요한데요, 사랑을 하는 나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푼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서 내 마음이 지우게 되면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서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실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돌아보시라고. 그 처음 자리, 그 처음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시라고. 다시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때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새롭게 생기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있어서 사랑을 베풀기는 하지만,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겼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준비해 놓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나도, 목사인 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저도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기면서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서 제가 이기면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진실한 사랑으로, 또 기쁨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그 사랑,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정말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즐기는 곳이기도 하고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곳이기도 하긴 하지만 참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진실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참으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실족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여서 진실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진주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